자, 오늘 본문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스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보시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포로 공동체, 지금 에스겔이 사역하는 포로 공동체를 왜 하나님이 포로 되게 하셨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려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거 이렇게 보이시면 많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왔죠. 벌써 에스겔의 아버지가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런데 조금 읽어보시고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포로 공동체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했던지, 왜냐 그러면 에스겔서를 읽으면 항상 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미 짧은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이방을 심판하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는, 그렇게 크게 됐어요. 그 안에 세 개의 환상, 1장이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인데 1장, 8장에서 11장, 40장에서 48장까지 세 번의 이 환상이 나와요. 환상은 메리아트 엘로힘, 메리아트 엘로힘. 이 메리아트 호텔이 제 생각에는 유대인 자본이지 싶어요. 메리아트, 비전, 이상, 꿈, 그런 뜻이요. 메리아트 엘로힘, 이게 세 번을 나와요. 세 번을 나오고 첫 번째 파트인 24장까지는 우리가 월화수를 보는데 월요일 날 오늘 1에서 3장, 그 다음에 8에서 11장, 그 다음에 18장에서 24장을 봅니다. 저 부분만 읽으셔도 좋고, 또 많이 읽지 못하시는 분은 1장, 8장, 22장만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전체를 다 읽으셔도 좋고,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말하고 다르니까. 그래도 읽어 놓으시면 제가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들려오는 거죠. 자, 이 심판의 예언 부분이에요. 심판의 예언 부분인데 구원의 예언이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경은 참 이상하죠.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세 번의 구원 예언이 그 가운데 나오니까 하나님이 심판 예언을 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이유는 참된 구원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새벽성의 에스겔서를 나누는 동안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요.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심판되어져야 될 부분이 심판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피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걸 받으려면 쉐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쉐마의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간단해요. 시간 2번, 장소 2번, 사건 2번. 시간, 장소, 사건에 대해서 2번씩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30년 4월 5일에, 그게 이제 593년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예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 중에 있었다. 그 다음에 사건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였다. 메리아트 엘로힘, 그게 내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다시 반복해요. 시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 그 달은 같은 달이니까 4월 5일이죠. 그 다음에 장소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장소 똑같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였다. 이게 무슨 신기한 얘기만은 아니고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받으러 지리산으로 가야 될까요? 설악산으로 가야 될까요? 네, 말씀 만나기로 나오셔야 됩니다. 옆에 물어봐요. 그런 산도 있냐? 계룡산 옆에 있는 산이요. 말씀 만나기 산. 자, 그래서 이 시간이 2번 반복, 장소가 2번 반복, 사건이 2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시작된다. 이것을 그냥 한 번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 시간 장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강조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 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기 전체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포로기 이 전기는 1차 포로 여호야긴 왕이 1차 포로로 잡혀간 그때로부터 3차 포로 바벨론이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쳐들어와서 그달랴를 그 분봉 왕으로 총독처럼 세우고 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친애굽파들이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안 좋은 사람들이요. 왜 안 좋은지는 이제 계속 볼 것입니다. 그 그달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가지고 597년에 87년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마지막 3차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것이 포로 1차 초기 포로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직도 성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아직 성전이 서 있거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인간 종교가 아직도 서 있어요. 이걸 못 버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이해하는 이 신앙생활에도 교회에 뭐 인간에 뭐가 돌아가고 있나? 그게는 참 열심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관심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나?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은 정말 만나기가 드물어요. 인간 종교에 대해서 아직 미련을 갖고 있어요. 중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정착해 거기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그렇게 정착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에스겔은 571년 중기의 중앙까지 사역을 해요. 593년 598년에 1차 포로가 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만에 5년째 되는 해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 중기의 중간까지 23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역은 이것만 보면 이제 분명해져 버리죠.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종교에 대한 미련, 인간 종교에 대한 미련을 싹 끊어버리고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걸 외친 사람이에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 다 알아서 이제. 그러나 또 심심하시니까 계속 나오세요. 그리고 후기는 여호야긴 왕이 복권이 돼요. 포로로 잡혀온 왕이지만 유대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들어와 가지고 이 포로들을 이제 자기의 본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칙령을 내릴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에스겔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종교에 대한 미련을 딱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삶을 같이 나누며 서로 나누면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삶을 함께 갖고 가는 사람들로 훈련시켜서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에 새로운 씨앗으로 심는 것, 이것이 포로기의 역사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부터 보십시다. 시간 1장 1절이 시작하자마자 와예히 그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와예히라는 단어인데, 와예히라는 단어 다음에 shall select, 같이 한번 해볼래요? shall select.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와우라는 자음을 하나 뒤에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걸 붙이면 강조예요. 강조. 중요하다. 귀를 기울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와예히 이러면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 번역은 이 원문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문장 구조상. 와예히 그러면 일이 일어났다. 저쪽에서 누가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그 관심이 어디로 갈까? 계속 내 말을 들을까? 절로 다 가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근데 그걸 또 다시 했죠. 여호야긴 포로된 지 5년째. 그러니까 분명하죠. 여호야긴이 포로된 지 5년째는 뭐 다시 분명하니까 거기에서 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냐? 요시야 개혁이 일어난 때예요. 요시야의 개혁이 본격적인 궤도를 딱 들어간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요시야는 8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이 31년 동안 7일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청소하다가 토라를 발견했죠. 율법서를. 토라를 발견해서 보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이 이게 뭐 하여튼 뭐 말도 할 수 없죠. 사실 우리의 상태인데 온갖 우상 다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지조차도 의식이 없는 지금 우리 기독교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혁을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청소하고 무엇보다도 달력을 변경했어요. 농사력으로 지키던 달력을 종교력으로 출애굽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을 이스라엘의 1월 한 해의 시작으로 다시 정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유월절을 이때와 같이 지킨 적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요시야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 지금 기독교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뭘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 요시야가 가장 어렵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칼케메스 전투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가 바벨론이 막 신흥대국으로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애굽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 아수르하고 애굽이 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바벨론과 칼크메스에서 싸워요. 싸우는데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진격을 해서 들어오는데 요시야가 가서 막았어요. 이길 수가 없는 전투죠. 그때 유다가 애굽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나가서 그 느고를 막았어요. 그 느고가 난 네하고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유다 땅을 차지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 그 네가 왜 나를 막니? 그런데도 요시야가 난 피하지 않는다. 갈라면 나를 죽이고 가라. 그랬더니 죽였대 그냥.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에스겔을 읽어야 이게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요시야 때 이 유대를 멸망시키기로 뜻이 정해졌습니다. 썩어도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유다를 새롭게 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칼크메스에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이 신흥 바벨론한테 왕창 깨져버려요. 이게 역사가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데 그러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을까요? 알죠. 하나님의 가슴을 안 사람이죠. 그래서 첫째는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알았고, 또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민족 자결주의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요시야는 그거죠. 우리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으로 서는 데에는 애굽에 의뢰할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도 바벨론에 의뢰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조금 더 오래 산다고 유다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 좋은 왕을 좀 한 20-30년 더 두지, 20-30년 더 뒀으면 유대가 새로워졌을. 아니요,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냥 무적행으로 빠지죠. 그게 유다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시야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대를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를 진행하면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이 연대 기록이 계속 나와요. 15번 나와요. 15번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전부가 여호야긴, 1차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연대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뭐라고? 김 먹었다고?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인데, 이 즉위하자마자 석 달 통치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잡아가 버렸어요. 그 여호야긴이 잡혀간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 이름이 시들시들해서인지 10년 넘게 치리는 했는데 시들시들하다가 죽고 눈도 다 뽑히고, 하여튼 그 하나님의 바벨론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이 친애굽파들 사이에서 자기 자리 지키는데 연연했던 여호야긴은 얼마 통치했다고요? 3개월 통치했어요. 시드기야는 12년 통치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그런데 이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유대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자기가 원한 건 아닌 게 좀 반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눈 뽑히고, 자식들은 그 앞에서 다 죽고, 그리고 잡혀가서 10여 년 통치한 왕은 왕으로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 3개월을 통치한 여호야긴은 가서 이 포로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여호야긴이라는 이름보다 여고니야 또는 고니야 이렇게 애칭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저를 권이냐 이렇게 불러라 그런 건 아니요. 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기 전체 기한까지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여호야긴 3개월을 통치한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서술하고 있다. 그 여호야긴은 3개월을 통치했지만 그 3개월 동안에 단호하게 우리 유다 민족에게는 이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가 이 참 여러분 바벨론 섭리는 우리한테는 쉽죠.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몽땅 다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몽땅 망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유다를 없앤 건 아니잖아요. 유다의 인간 파트들, 인간 종교 파트인데 그거를 종교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 파트를 다 깨신 거죠. 나의 인간 파트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그거 없이 살아라, 그거나 육체가 있는 동안 그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온전한 항복을 드려야 됩니다. 자, 장소는 어디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 포로들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지명은 텔아비브로 나와 있어요. 지금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지명이지만 그 원래는 그 유프라테스 강 지명이 텔아비브라는 말은 홍수로 폐허가 된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수로 폐허가 된 땅을 유대 포로들을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넣어준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에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어디로 갔어요? 고센 땅으로 갔죠. 고센 땅. 고센 땅은 고생을 많이 하는 땅이 아니고 그 나일강 하류에 범람이 돼가지고 홍수가 거기를 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홍수가 썰어버린 자리가 땅 중에서 제일 기름지고 복되고 풍성한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이번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길로 보내는데도 똑같잖아요. 홍수가 썰어버리니까 이거 뭐 폐허가 됐죠. 그렇지만 땅은 제일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섭리대로 인도를 한다고 우리 보고 무슨 쪽박차게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살게 해.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는 못 살아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예,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발강가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발강가 그랬는데 케발 그런데 K2니까 그발강가 했어요. 이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농사를 위해서 관계수로로 사용하는 그런 지류죠. 그리고 포로들 가운데 그 말에는 우리는 번역을 할 수가 없었지만 거기 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들 가운데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거죠. 거기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지금 이 비전, 이 환상은 여기에 잡혀와 있는 포로들을 위한 환상이다. 다시 말해서 그 인간 종교의 뿌리에서 끊어진 사람들에게 이 임하는 이 이상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영원한 타향이죠. 여기는 고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혼의 땅이에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고향에 돌아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너부갓네살과 그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섬길고, 계시록의 신혼의 땅,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의 땅, 그 신혼의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타향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신혼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내 자녀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무슨 관계가 믿고 깨어지고, 뭐가 삶에 부족하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단 한 가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 통치 안에 우리 함께하는 백성들로 회복시켜서 돌이키신 것이 70년 포로의 역사다. 그래서 그 영원한 타향인데 인간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루살렘 어디에? 성전에 계신다. 성전 어디에? 지성소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타향에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메리아트 엘로힘,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를 깨부시는 거죠.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자리에서 종교를 깨부시는 거죠. 저부터 우리 모두는 내 마음대로 믿어요. 저는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중요한 기도가 하나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교회에 내가 혹시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내 에고를 부린 적이 없습니까? 그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몇백 번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예, 그것이 이제 포로된 땅 그 자리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건도 반복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어요. 닙테 하샤마임, 하늘이 열리고 닙테어 하샤마임, 그 하늘이 열리고 이상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시면 네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하늘이 열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났어요. 그 핵심은 어디에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했어요. 그 말씀이 임한 자리가 하나님의 손이, 이 손이의 단어는 근데 우리는 항상 권능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건 권능이 임하는 거니까. 단절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죠. 그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통해야 되지. 통해야 말씀이 임했죠. 지금 우리는 말씀을 만날 수가 없는 심령이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단어를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 신학 공부를 안 해서. 그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말씀도 내 마음대로 만나고 싶어. 그냥 쉽게 쓱 읽으면 만나줬으면 좋겠어. 그거 언제 읽고 계속 생각할 시간이 있어. 그게 또 이거 멋있게 내가 깨달아가지고 답변을 멋있게 올려야지. 뭐해? 전부 말씀을 막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많은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시고 드디어 말씀과 통하는 역사가 이 새벽송의 동안에 회복되고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자,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거기가 이제 헷갈리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그거는 제가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예, 이제 에스겔을 읽으면 왜 북쪽에서부터 왔을까요? 폭풍과 큰 구름이. 예,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북쪽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북쪽이 어디냐 이럴 필요는 없어. 그냥 그 상징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계속 북쪽이란 말이 이제 나와요. 이것 때문에 또 헷갈리거든. 북쪽 문으로 들어갔다는데 이놈의 문이 저쪽 문이냐 이쪽 문이냐, 이게 또 헷갈려요. 근데 아주 간단해. 그냥 북쪽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일기예보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래서 딱 봤더니 처음에 보니까 번쩍이는 불꽃이 있는데 그 안에 다한 새가 달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빛이 나죠.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내 생물 같은 것이 보여요. Never mind. 내 생물 같은 게 보이는데 전체로는 사람의 모양인 어떤 생물체가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바퀴가 4개 있어. 예, 바퀴가 4개 있는데 그게 땅에 닿았어. 그러니까 이 땅에 움직이는 건 바퀴로 움직이는 건데, 이 네 생물처럼 이 내면을 가진 이 생물체와 바퀴는 다른 거예요. 분리가 된 것인데 일체처럼 움직이더라. 똑같이 움직이더라. 그런데 그 바퀴에는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생물체가 쫙 나타났는데 머리 위에 궁창은 차마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예, 머리 위에 궁창이 있는데 그 위는 차마 못 봐. 그래서 밑에를 먼저 봐. 밑에를 먼저 봤더니 천사들의 날개로 거기를 가리웠어요. 이거 어디서 또 본 적 있는 거죠?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스랍들이 하나님의 그 하체를 가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가렸다, 그 말은 신성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를 봤더니
그 위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의 형상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라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나타나더라. 이게 1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읽기가 복잡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1장에서 부르셔서 2장에서 보내셔요. 그래서 이 부르셔서 보내기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자,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란 말인데, 이 인자라는 말이 이 에스겔을 부를 때 항상 인자로 불러요. 그래서 또 사람이란 뜻이고 93번 나옵니다. 9, 3. 3, 3은 9, 3. 기가 막혀요.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3, 4, 7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세상을 표현할 때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그 다음 또 뭐 그런 거 항상 4중. 하나님의 역사는 3, 7, 역사의 완성 항상 10. 그걸 누가 일부러 세 갖고 적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이 성령님의 그래서 93번 나와요.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해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니라. 이게 2장에 계속 반복되고 3장에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포로 공동체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먼저 대언하는 말씀은 포로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다 공동체에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성전은 싱싱하게 서 있었나요? 무너졌나요? 성전이 싱싱하게 서 있었죠. 아직까지 성전에 매달려요. 그 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성전 종교, 인간 종교가 뭐예요? 어떻게 수를 좀 써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종교 아니에요. 내가 뭐 받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 해드려. 그래서 me good to you, you good to me. 뭐라 잉글리시? 응.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도 또 기독교가 또 목사들이 다 그렇게 사실은 가르쳐줘요. 예? 당신 나한테 좋게 하고 나도 당신한테 좋게 해줄게. 우리 하나님께도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저하고 좋은 관계 가지셔야 좋을 게 하나도, 어쩐지 다 알 것 같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예요. 무언가 부적이 됐던 뭔가를 써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신앙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훨씬 복되고 좋은 것이에요. 쉐마의 용기가 회복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에서 3장까지의 마감은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냐 인간 종교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가, 계속 인간 종교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내가 딴짓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그냥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 임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 에고가 하나님을 소외시키죠. 창세기 3장처럼 as if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뱀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되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뱀이 정말로 묻고 싶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여자도 자기가 대답할 말이 아니지. 지금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신데 하나님께 물어봐. 근데 여자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대답해. 왜?
그럼 내가 편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인간 종교가 되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인간과 세상에 과민해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생명건 문제가 돼. 예수님은 세상 모두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아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정다감한 분 아니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신경 쓰셨어요? 다 버리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바울을 그래서 쓰신 거예요. 제자들 얘기가 나오지만 제자들 쓰셨어요? 뭐 베드로 하나 조금 나오다 말지요. 바울이 없었으면 복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데 12제자, 12제자 상징적이지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에 와서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 세상 가서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 의의 종로로 돼요. 절대적 의를 찾지 못하고. 상대적 의라는 건 이거예요. 너는 교회 안 다니잖아. 안 다니는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잖아. 그 구원이 당연히 받은 거지. 사람을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잖아. 난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구원이 당연해져요. 썩을 것에 총력을 다해요. 왜냐 그러면 절망을 거부하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상대는 절망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누려요. 그 생명의 참된 보람과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열매 맺지 못해요. 나는 뭐 그래도 좋은데 자식에게까지 생명의 길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상 종로로서의 길, 그것 또다시 강요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봐야 그거 갖고 뭐예요? 남들보다 돈 조금 더 버는 거예요. 돈 조금 더 벌어. 그 쇼핑하라고 조금 더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루트 4를 가진 교회예요. 쇼핑 때가 되면 집에를 갈 수가 없어. 이쪽에서 와도 막혀, 저쪽에서 와도 막혀.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절망 안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죄악된데 어떻게 절망 안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절망 안 하자는 겁니까? 예? 내 마음대로 괜찮은 척 사람에게만 보이면 되는 것입니까? 내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이 새벽성으로 끝납니다. 처절한 절망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목소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절망하게 하옵소서. 이 거짓과 썩어질 것을 계속 붙들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하옵소서.